25절 이렇게 두 구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4절 25절 두 구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스를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조금 이따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서로 얼굴 좀 보시면서 일주일 만에 만나는데 어떤 분은 잠정으로 고생하시고 어떤 분은 또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네. 찬양하는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던 대로 공지는 이제 오늘은 이제 김밥 라면 데이고 오후는 우리 이제 두 분이 어제 지난주 일찍 가셔서 책 나눔 없이 나눔하고 오늘 책 결정을 다시 좀 하고 어떻게 할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공지해야 될까요? 저쪽 방에 있는 거? 5월 8일. 네. 5월 8일이 이번 주에 껴 있나요? 네. 5월 8일 어버이주일이라서 이렇게 두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떡 비스무리한 걸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시하나 해볼까요? 네? 오늘 두 가정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어린이 아니에요? 두 가정에 무슨 말이지? 아니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르치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짜로요? 청년이 네, 아니에요. 그럼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베이비들이잖아요. 재밌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함의 길, 셈의 길. 함의 길, 셈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노아의 홍수 스토리가 이제 완전히 끝나고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정죄하는 시선, 덮어주는 사랑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술이 취해서 발가벗은 사건으로 인해서 함은 이제 형제들에게 알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조롱거리를 만들었던,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함이 저주받고 이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함이 저주받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은 이야기를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부분이 언급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 10장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익숙하시죠? 예. 복습 아닌 복습을 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선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는 하늘과 땅의 내역 이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는 아담의 계보가 등장하고 우리가 창세기 이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든 사건이 시작되는 6장부터 노아의 계보였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톨레도트가 바로 오늘 셈, 함, 야벳의 그 족보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족보가 등장하는 장면인데 노아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퍼져나가는지 족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흔히 이제 족보라 그러면 저도 사실은 청소년 청년기에 참 이 부분 읽기 너무 싫었어요. 낳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심지어 제가 요즘 학교를 다니는데 역대기에도 낳고가 역대기는 더 심각합니다. 1장에서 9장까지가 계속 낳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낳고를 많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근데 제가 어쨌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족보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모든 장을 할애하지 않지만 어떤 성경의 본문에는 이렇게 낳고가 많이 등장하는가? 성경에서 낳고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그 어떤 본문보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지금 이제 9장까지의 홍수 스토리가 끝나고 10장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제 다음 주에 11장이 뭐냐면 창세기 원역사가 끝나는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을 연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아까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았다는 예언적 의미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에 대한 예언적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바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자, 어찌됐든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은 이제 수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조금 더 상세하게 읽어보겠지만 이 32절 긴 절에 걸쳐서 그 놀라운 일은요, 이 셈, 함, 야벳의 자손이 70명 정도 됩니다. 뭐 야벳의 후손은 14명, 함의 자손은 30명, 그다음에 셈의 후손은 26명. 14, 30, 26 그러면 몇일까요? 갑자기 수학 시간인데 14, 30, 26, 70입니다. 70. 이게 창세기를 저술한 노아의 약간 의도가 있다고 해요. 70 이 성경적 의미가 있잖아요. 이 7도 완전 숫자지만 70은 꽉 찬 완전 숫자의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냥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쨌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새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뭐냐면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축복 사명을 갱신해 주셨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주 말씀에 노아가 아주 결정적 실수를 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명이 연장되고 자손이 번성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설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것도 사실 뭐 더듬어 올라가면 그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그 생명의 은혜, 축복이 뭐 또 실패하는 것 같지만 노아를 통해서 또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는가? 그 중간에 끊어진 생명이 끊어진 그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하셔서 그런 일방적 은혜 우리가 뭘 할 수 없는 그죠? 로마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뭘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일방적 은혜.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 이야기도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구나 라는 걸 저는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 순서가 참 재밌어요. 처음에는 1장부터 5절까지가 야벳의 족보, 6장부터 20절까지가 이제 함의 족보, 그다음에 21절부터 끝까지가 이제 셈의 족보 이렇게 되는데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족보가 낳고 참 힘들지만 의미가 있다. 그래도 이때 아니면 언제 읽어보겠냐 한 번쯤 읽어보자는 마음으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게라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단이며 이들로부터 여러 종도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들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족보를 표현하는 성경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이렇게 지금 방식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다가 또 중간에 옆으로 세는 족보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직적 족보, 관계적 족보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제 족보를 굳이 보여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마지막 5절에도 보면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사실 여기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야벳의 뭐 함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손들의 이름 중에는 대부분 어떤 도시, 나라를 지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 여기가 약간 이란 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야완의 아들을 표현할 때 엘리스와 달시스와 깃딤. 깃딤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섬입니다. 신약에도 있는 사이프러스 섬, 뭐 그리스. 그러니까 이
야벳의 후손들이 번성한 지역은 아주 확실치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지중해 땅 인근으로 바닷가 중심으로 해양 민족으로 이제 번성해서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나라의 뭐 기원이 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뭐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9장 27절에 이제 함은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받았지만 이 야벳에 대해서 9장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번성하고 창대하고 그래서 그들도 여전히 연약하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보편적 은혜 그것은 이제 지경을 넓히시고 민족을 확장시키는 것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 이제 6장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함의 족보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함의 자손은 이 9장 말씀과 연결해 보면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여기 등장합니다. 조금 이따 그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나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뭐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야벳의 족보와 별다름 없어 보이죠. 누구를 낳았고 이제 후손이 누구고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함의 족보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살펴보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사건, 혹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사건, 뭐 혹은 사람들이 폐역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았던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 이 함의 족보는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물론 앞에 뭐 가인도 있고 라멕도 잔인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도 인간의 삶 속에 죄라는 것이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 있구나라는 사실을 함의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의 싹은 지난 설교의 내용처럼 노아의 실수 때 함이 보인 범죄에서 시작되었고 오늘 말씀에 유독 이 한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니므롯. 이 시대에 죄악이 다시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니므롯. 성경에서 이 니므롯을 지금 이 앞에 야벳은 그냥 누구를 낳았고 후손이 누구고 이런 언급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6장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9절 사이에 니므롯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역시 창세기 저자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두 가지 표현으로 니므롯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8절에 보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 창세기 10장까지 오기 전에 용사라는 표현이 한 번 더 있어요. 언제 나올까요? 퀴즈 시간도 아니고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니므롯과 다른 이름이 항상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하죠. 그 존재가 뭐였냐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피림과 같은 성격의 니므롯이지만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에게는 한 가지 수식어가 더 붙잖아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이게요 개역개정이 오해할 만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찬이야 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을 위해 의롭고 정의로운 이런 사냥꾼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오역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아 특이한 사냥꾼이요? 제 번역본이 달라요? 기억 한글에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여호와 앞에서예요. 앞에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쓰임을 받았나?
근데 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70인역 번역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 반대하여. 이러니까 와닿죠. 네. 그러니까 이 그대로 번역을 70인역 번역을 갖다 놓으면 그가 여호와께 반대하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8절로 그러면 다시 봐야 돼요. 용사라는 말은 그럼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히브리어로 기볼인데요.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강력한 힘을 휘두르는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기 보면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이스라엘의 이름들은 다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무드셀라. 예, 얘가 죽으면 끝이 온다. 다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니므롯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반역하자, 우리가 대적하자. 예.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속담이라는 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인용했다는 말이잖아요. 뭐만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어제도 상담했는데 어떤 분이 다른 데서 기분이 나쁜 걸 자꾸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근데 그거 관련된 속담이 뭐가 있어요?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 이런 말이 우리는 웬만큼 다 알잖아요. 이게 퍼졌다는 거예요. 이 니므롯의 어떤 행위가 이 악행이 이미 그 당시 시대에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저자는 왜 지금 족보를 쭉 얘기하다가 니므롯을 여기다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창세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의 가장 출발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까지 좋아요. 여기 보면 번성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 반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니므롯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류가 번성하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길을 선택했다. 니므롯은 당대의 압도적인 육체의 힘과 무력을 가진 자였다. 앞서 우리 정혜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표현도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신학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단순히 동물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그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사냥하고 정복하고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린 잔혹한 정복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의 원천은 뭐예요? 칼과 창. 그러니까 니므롯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빌런들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뭐 굉장히 어떤 권세도 갖고 있고 재력도 갖고 있고 그렇게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뭐 똑똑하다는 말보다 영악하다, 뭐 교활하다 이런 이 사람의 어떤 욕망이 끝도 없는 것이 뭐냐면 자 10절부터 이제 이 니므롯의 욕망이 등장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10절부터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디르와 갈라와 및 느니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빔과 르아빔과 납두림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니므롯이 그냥 단순히 힘만 센 정도가 아니었다.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영악했으면 그 힘을 조직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10절의 출발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까지도 이런 표현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 이제 에녹성을 쌓고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릴 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둥편으로 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방편이 성을 쌓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우선 뭐 라멜은 더 어마어마했죠. 지금 니므롯을 연상할 만한 사람이 그때 라멕이었겠죠. 막 사람을 죽이고도 막 자기 중심의 막 언어를 쏟아냈던 사람인데
그 라멕은 여기에 비할 바도 아닌 거예요. 라멕은 뭐 도시를 건설하고 했을지 모르는데 여기는 명확히 뭐라 그래요? 나라. 예, 나라. 자기 힘을 조직해서 나라를 시작했는데 신할 땅의 바벨에서 나라를 시작했어요. 이 바벨이 어떤 바벨이에요? 11장의 그 바벨탑 건설. 어찌 보면 이 지금 니무롯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냐면 바벨탑 건설이라는 거대한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고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간간히 뭐 건설비리 뭐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굉장히 교활하고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거죠. 이 지금 니무롯의 어떤 반경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아수르 땅에서 니느웨 같은 거대한 성읍을 짓고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과시하는. 자, 조금 전에 나라라는 걸 조금 더 짚어보고 싶은데 성경에서 이 나라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마물라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등장해요. 그래서 이 니무롯은 신할 평지 바벨을 포함한 대도시를 세우고 세력을 확장해서 아수르까지 여기요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름, 나라, 지명의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아수르 같은 경우는 이라크. 그 지금 여기 나오는 지역들이 다 대부분 중동 근동에 아주 그 막강한 그 나라를 세웠던 것이에요. 니무롯이 지금 니느웨도 들어보셨겠지만 당시의 대도시였단 말이죠. 그래서 세력을 굉장히 많이 확장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보이지만 충만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들만의 거대한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서막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니무롯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지켜줄 성벽을 높이 쌓으며 마치 교만의 정점을 찍는 것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이 자기를 위해 성을 쌓고 라멧이 폭력을 자랑했던 죄악의 역사를 재현하다 못해 더 확대되고 어마어마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들을 니무롯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20절까지 말씀이 바로 함의 자손을 제손의 번창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못할 게 없는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 힘과 권세를 가진 인물. 그런데 여기 이 함의 자손을 잘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쭉 20절까지 쭉 읽어보다 보면 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여호수아나 이럴 때 말씀해 보면 나오는 가나안의 7 족속의 이름이 등장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이런 의문을 던져야 돼요. 앞서 우리가 9장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노아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도록 이 함의 후손 가나안은 계속해서 번창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창세기 15장 뒤쪽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도 지배를 받고 뭐 4대 만에 이제 귀환을 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전히 여기서 말씀해 보면 그 7 족속이 아주 번창하여 자기들 나름의 세력을 구축하고 살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그때 비로소 이제 가나안이 멸망하죠, 사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아직 애굽의 지배를 받기도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배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한 걸 보통 400에서 430년을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따지면 어마어마한 시간. 몇 세대를 거슬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악인은 심판을 하실 텐데 언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심판받아야 될 것 같은데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안 계신가? 오히려 나는 매일매일 고단한 삶을 살고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뭐가 나아지는 게 없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관심을 갖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우리는 이 니무롯의 이야기를 보면 더더욱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가나안의 후손들은 가장 화려하게 번성했고요. 팔레스타인의 가장 비옥한 땅을 선점했고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주는 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왜 더디 이루어지는 건가? 왜 더디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도 이렇게 바울서신 후반부에 가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우리 관심을 거기다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니무롯은 도저히 그런 쪽에 관심을 갖지 않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내 힘을 갖고 내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거예요. 뭐와 똑같은 걸까요? 내 스펙, 내 자산, 내 자녀의 성공 이런 벽돌로 우리가 성을 구축하고 나라를 만드는 것.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 바벨은 반드시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 하메 자손의 특별히 니무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내용, 기억해야 될 건 뭔가? 나는 나의 성벽을 쌓고 있는가? 불안해서, 염려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 불안이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사모님도 아시는데 어떤 분을 이렇게 상담했는데 그림으로 상담을 했어요. 이분이 불안이 얼마나 높으면 그림을 그렸는데 집을 그리라 그랬거든요. 성을 거의 성을 그렸어. 뭐 요새 같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자긴 그 안에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곳에서 불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안하면 우리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뭘 해요? 안전장치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죠. 돈을 모아야 되든지, 그죠? 뭐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된다든지, 네. 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위, 우리를 보호하기에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없는 그 성벽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쌓는 성벽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정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짧지만 한번 마지막에 셈의 족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마.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있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조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셈의 족보도 그냥 쭉 누가 누구를 낳고가 이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다쿠다쿠를 가다가 유독 뭔가 부연 설명이 있는 부분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굳이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에벨의 두 아들, 그러니까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인데 에벨이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벨렉입니다. 벨렉. 그 벨렉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셈 족보에 있었던 에벨은 우리가 앞에도 계속 다뤘지만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자신이 뭐 정말 의로워서 그렇겠냐? 저는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야, 아들 이름을 어떻게 무드셀라라고 지을 수 있겠어요? 오늘로 치면 얘가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이름이 김종만이거나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야. 김명을만 이렇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거예요. 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 끝이 오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 에벨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벨이 아들 이름을 벨렉으로 지었어요. 다 여러분 이름 아들 딸 이름들 정말 의미가 있게 지을 거 아니에요. 뭐 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다 이름에 똑같은 자가 들어있죠. 환희, 찬희, 희원. 낳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얘네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면 좋겠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 다 그렇겠지만 너무너무 기쁘고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름을 지었던 게 상기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또한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이름을 지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에벨이 낳은 이 아들 이름도 좋은 이름은 아니어서 나뉘어진다. 이건 뭘 예언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지면으로 흩어지는 사건을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살고 있는데 흩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이제 다음 그 설교에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흩어지고 번성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가.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뭐 힘을 합치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에벨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당대의 바벨탑 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마치 이거는 뭐 똑같아 안 그렇다고 뭐 비교를 하기 쉽진 않겠지만 노아가 홍수를 만났던 것 같은 거예요. 노아가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홍수를 만났던 것처럼 에벨은 자기 당대의 벨렉의 이름을 얘 이름을 지어놓고 세상이 나뉘고 혼잡해질 거라는 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 눈앞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는 거죠. 노아와 비슷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무서워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하나님 대적하면 하나님이 흩으시는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름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 이 벨렉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벨은 아마도 교만을 물리치시고 흩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뭐 니므롯같이 뭐 화려하고 세상적인 상황에서 이름을 내고 뭔가 뭐 번지르르하게 산 건 아니겠죠. 뭐 벨렉의 기록이 이게 다예요. 그리고 뭐 이게 뭐 찬란하고 빛나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냥 소박한 삶에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도 여전히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소박하고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셈의 후손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 보면 이 벨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특이하게 거꾸로 올라가요. 아담까지. 거기에 벨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아브라함의 그것을 이어가는 통로였다는 거죠. 소박하고 겸손한 삶이지만 그렇지만 에벨과 벨렉은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 시작할 때 인사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 에벨과 벨렉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몸부림쳤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이들을 통해 거룩한 후손의 계보를 지키고 이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앞에 등장했던 니므롯은 한 시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시간이 어느 때든지 간에 그 시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벨렉의 에벨의 삶을 통해서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게 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바로 이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의인의 계보에 들어간 거잖아요.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여러분, 너무 당연한 질문.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함의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셈의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성경은 참 놀라운 게 단순해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 혼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어느 편에 설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초청은 중간은 없어요. 양다리는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세상으로 갈 것인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살만하면 우리 속에 죄성 때문에 슬금슬금 니므롯처럼 내 힘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에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장치, 영적인 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벨렉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 에벨이 자녀의 이름에 자기의 신앙을 새기고 그 삶의 자리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흔적을 남긴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예수라는 흔적이 있잖아요. 예.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든지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니므롯처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 하지 말고 에벨의 삶, 평범한 삶일지라도 끝내 마지막은 요한일서의 저자처럼 하나님께로선 앉아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지금은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뭔가 세상에 밀리는 것 같지만, 뭐가 안 풀리는 것 같지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세상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삶. 그래서 세상은 니므롯 같은 강력한 힘, 화려한 성읍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그분의 이름을 새긴 이 에벨과 벨렉의 평범한 길, 그것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은 그냥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누가 보기에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분의 길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 생명의 길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가서 두 가지 기도 제목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죠. 나는 하나님 믿고 따르지만 불안하고 염려하여 나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쌓는 성벽이 있는가, 벽돌이 있는가, 안전지대가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 없이 쌓은 성은 무너진다.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 추구하고 있는 것 있다면 또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삶에 스물스물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되지 않나? 뭘 준비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데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 멈추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지혜를 달라고, 내 믿음을 더욱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니므롯과 같이 세상 속에서 거창하고 거대하고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끝내 멸망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없어질지라도 말씀 위에 세운 우리의 삶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소소한 에벨과 벨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때가 되면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은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영원하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을 세워가는 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보여도, 더딘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혹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잘 안 될지라도, 건강의 문제이든지 내 직장의 문제이든지 내 삶의 진로이든지 뭔가 안 풀리고 있는 것 같고 깜깜한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갈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시는 것,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믿으면 마치 성공이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이 따라오고 사업이 번창하는 일이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심이 더디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낳고의 삶, 또 우리의 후손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떠한 삶을 선택할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니무롯같이 내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을 무시했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에벨과 벨렙을 이어 아브라함을 이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인의 계보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냥 내가 평범하고 소소한 삶,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질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에 끝내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품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목마름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다시 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삶에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그 길이 정말 뭔가 풀리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품고 계심을 기억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늘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다시 본 가족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사귐 교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르지만 세상 방식 쫓았던 우리의 모습 있지만 이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에 새긴,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긴 에벨의 길, 벨렉의 길, 생명의 길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다시 본 가족들의 학교와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